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단코 상은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상을 한 번도 못 받았다, 막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학교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상을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학교를 다니면은 얼마나 많은 상들이 있습니까? 우등상, 공부 잘했대. 그 다음에 개근상, 퍼펙트 어텐던스.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상, 주지사상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또 연예인들에게 주는, 또 배우들에게 주는 아카데미상. 미국에서는 상당히 크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정말 큰 상은 무엇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은 노벨상, 노벨 프라이즈. 우리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종국의 노벨상이 다는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또 큰 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상급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어진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어떤 상급이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41절부터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이 좋은 상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시작에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대 앞에서 나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하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박해도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의 이 권세자들, 이 독재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심지어는 죽인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온갖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또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참 마음이 깊이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뭐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받다가 어떻게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까?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평가를 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내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뭐 가십거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한다 싶을 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참 물론 오래된 일이네요. 최진실이라고 하는 이 영화배우 얼마나 참 뭐 귀한 영화배우였던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다,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린다, 막 그것이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두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그럴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람들의 평가와 눈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냥 재미있게 뭐 한마디 하는 말이 사람도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부로 여러분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농담을 하여도, 내가 뭐라고 그랬죠? 농담을 하여도 한 사람 더 걸러서 들어가면 그게 진담이 됩니다. 여러분, 농담은 뭐라고요? 좋은 농담을 하세요. 기쁜 농담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농담,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농담, 그런 거 해야지. 한 말이라도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주르륵 하는 말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걸러서 가면은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참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에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안 해요. 왜?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것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냥 이겨내면서 이 일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맡은 일 때문에 할 때 말을 해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 평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현대에 얼마나 이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남보다 뒤처질까 싶어 두려워하는지요. 같은 회사 직원, 나와 같은 동기가 탁 뭐 진급을 하고, 응? 나보다 후배가 진급을 하면 뭐 아주 죽을 지경이 뭐 그죠? 남이 나보다 좀 더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뭐 그렇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뭐 괴로운지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세상에 생기는 수많은 교통사고, 총기사고,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 그러고, 뭐 무서운 질병이라 그러고, 코비드,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나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7년 전에 오셔가지고 부흥의 강서로 말씀을 전해주신 여러분 신효철 목사님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뭐 저랑 매우 친밀했습니다. 뭐 이 근처에 사는 목사들 중에서는 가장 친밀하고 친구처럼. 왜?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뭐 곧장 친구가 되어졌고, 또 저랑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생각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서로 자주 전화하고,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몰라.
매일 아침 하루에 몇 마일을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시간 한인 장로교회 디트로이트에 있는 담임 목사님인데 주일날 설교 잘했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아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갑자기 숨이 좀 안 쉬어진다 이러고 누웠는데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일날 설교 잘했다니까요, 여러분. 아픈 데도 없었어요. 얼마나 성품도 좋고 참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 참 목사님이에요. 참 정말이에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내가 적어도 1, 2개월 한 번씩 전화 통화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제가 디트로이트 올라가서 조사를 하고 금요일 날 화장까지 해버렸어요. 화장까지 내가 보고 왔어. 아니, 이 말이 됩니까? 그냥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세상에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화장까지 해버렸어요. 아이야, 자꾸 귀에 그 친구 웃는 소리가 막 들려. 여러분, 제 친구들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죠. 30대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고 40대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고 50대도 계셨는데 그때는 제가 참 언럭키하다. 참 언럭키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랑 참 친밀했던 좋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은 나랑 나이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나도 이제 때가 됐구나. 언제든지 그냥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인생이 참 괴롭고 힘들어요. 아직도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자녀들, 내 아내에게 내가 죽을 거니까 이런 거 하라고 말을 안 해놨는데 그것도 해놔야 되겠구나. 하다못해 내 조사 양력 그 다음에 PPT도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급하게 PPT 만들어 놓으니까 봐봐야 뭐합니까? 내가 미리 그것도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내 사진 어떤 거 띄워 보여줘라. 참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판단, 이 세상의 어떤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판단을 받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결코 팔 수 없다. 그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그 참새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개우 동전 몇 푼에 팔리는 이 참새 누구든지 사고 팔 수 있고 그것을 보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도 이 별것 않아 보이는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 한번 아시나요? 한 10만 개 된다고 합니다. 10만 개나 돼요.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동양인들은 이 미국 서양 사람들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한 6, 7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여러분 한 몇 개나 남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10만 개인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몇만 개인지. 여러분 세어봤어요? 세어본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도 아신다. 몇 개인지.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케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세심하게 다 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새를 사고 파는 이 작은 문제, 머리카락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루에도 몇 개씩 수백 개씩 빠지는데 이 작은 거, 이 세세한 문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원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아내님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언젠가는. 내가 언제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의 문제, 우리 아픔의 문제, 우리 필요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냥 제쳐두지 말고, 제쳐두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정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얼마나 인정받기 원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껏 살아갈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좀 잘 살아야지, 내가 남보다 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명예를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전 포커스를 두면은 이 세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3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부모와 자녀를,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 사람의 원수가 식구다. 부모와 자녀이든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아니 도대체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검을 주려 왔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를 만들고 이 세상 너희들끼리 불화를 만들게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한국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는지요. 참 우리 선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통 교회를 먼저 갑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부모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참 안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제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녀들은 집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제사 안 지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는 사사건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시부모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들을 당하는지요. 쫓겨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시련의 과정을 지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 믿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씨앗들이, 근원들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좋은 친구와 사귀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 친구들하고 다 등을 돌리고 다 원수가 됩니다. 예수쟁이. 한국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을 마치고 나면은, 야, 오늘 한잔 하러 가자. 1차 한잔하고 2차 한잔하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손가락질하고. 지금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내 때문에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럴 때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어떤 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바른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우리 사람들도 굉장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단순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온 시대를 불문하고 온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사랑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의 십자가, 나만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봉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만들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열심히 교회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또 음식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또 봉사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녀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는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 아닙니다. 그죠?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감당해야 되고 고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과정도 거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할 거야,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러면서 신경도 안 쓰고 탁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정말 교회가 걱정되어지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떠오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1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선지자, 의인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죠? 특별한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어떤 지역에 특별한 사명을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 그 선지자를 돕는다면은, 내가 바로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돕는다면은 그 사명자들이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러 부장들을 세우고 목자들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그 목자가 일을 할 때 내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은 그 목자가 받을 상급과 동일하게 내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열심히 일을 할 때 한 마음이 되어져서 열심히 돕는 사람이 있을 때 도우면은 그 상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열심히 도우면은 그 선교사에게 주어진 상급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뭐 가는 선교사, 현장에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갈 때 우리가 따라 가서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헌신적으로 도울 때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가셔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상을 나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수지 맞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목자, 목녀처럼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옆에서 잠시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일은 목자, 목녀가 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목자 예배를 딱 볼 때 누가 한 사람 참 정말 의미가 있는 말로 한마디 탁탁 도와주고 영감이 있는 말을 한마디 탁탁 해주시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장 예배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난 생각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담이나 하고 그냥 확 넘어가려고 그러면은요, 전부 다 그래요. 나도 없어요. 나도 할 말 없어요. 나도 할 말 없어요. 그냥 목장 예배가 시시껄렁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가서 어떤 의미 있는 말, 어쩌면 이 예배에 우리 이 목자, 목녀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한마디 할까 생각하시면서 한마디 탁 하게 되면은 예배가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4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고 주면은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작은 배품을 하는 사람에도, 작은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상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만 썩으면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물 한 컵, 작은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 작은 것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작은 것은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지 않나요? 당연해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주 당연하게 보이는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거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을 저 사람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관리자가 저 사람 그냥 자릅시다, 없앱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로 뭐 일하는 거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 사람을 그냥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동네에 수돗물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물을 공급하는 그 수도원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신들이 잘랐던 관리인 한 사람, 이 사람이 매일 가면서 개울가에 나무도 주워내고 이파리도 주워내고 그냥 조금씩 하는 그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잘라버렸더니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그 수도원이 그냥 그 개울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와서 탁 예배 보죠? 그런데 하는 분들이 다 계세요, 여러분. 불 켜는 분 계시고, 불 끄는 분 계시고, 여기 선풍기 켜는 분 계시고, 선풍기 끄는 분 계시고, 물론 때로는 안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일 같지만은, 예? 그분이 안 오시면은 어떤 때는 컴컴하게 예배를 보다가 왜 이리 컴컴하지? 보면은 앞에 불이 안 켜져 있어. 여러분, 작은 일 여러분 애사롭게 생각하지 맙시다. 누군가가 음식을 대접하면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좀 안 들어간 것 같네, 좀 싱거운 것 같아, 짠 것 같아, 왜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당신이 집에서 그렇게 해 드세요. 그냥 이런 데서 먹을 때는 주면은 무조건 감사. 예, 다 우리 동네, 다 고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온 방법이 다 달라요. 요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드시지. 그죠?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 하는 것, 가다가 쓰레기 하나 볼 때 탁 짚는 거 하나, 그 상 잃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한번 웃어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 잃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수고를 했을 때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나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말할 때 가만히 들어주는 것, 난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잃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내셔가지고 작은 일도 사람이 안 볼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신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아신다, 주님은 이 작은 것도 봉사도 다 계산하고 계신다, 그리고 상 주신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결단코,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결단코 우리 상을 잃지 않겠다, 결단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성경 구절 암송할 때도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있음을 믿어야, 여러분 상 받을 정도로 정말 주님의 상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 그러는데 이 상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세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다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헌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만약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둘 것이고 물질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헌금과 축복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질의 축복을 받아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놀라운 물질을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쳐 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남이 이랬으니까 나의 보아들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세대 때 사르밧에 사는 과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간 떡 한 방울, 떡과 기름으로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덜컥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뭐 먹을 거 없느냐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눈치도 없이 어떻게 좀 부잣집에 가지, 가난한 사람 집에 와가지고 먹을 거 없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굶어서 그대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이 기근이 다 끝나기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에서 2달란트, 5달란트가 열심히 일하여서 남겼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더 큰 축복을 주겠다, 더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세에서도 이 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서 천국의 상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한 그 삶의 연장선 속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급은 뭐냐면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정확하게는 어떤 면류관인지 어떤 상급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상이 있을 것이다. 결단코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상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자체가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는 그것만 받으면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놀라운 축복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요 상 중의 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일한다면은 조금은 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상으로, 그 얼티메이트 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축복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상을 또한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상을 받은 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상급,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평가, 그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사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언제나 주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